믿는 아내를 통해서 결혼 후에 남편도 예수를 믿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좀 길었고요. 남편은 거의 초신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양상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은 남편은 늘상 조간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매일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같이 새벽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성경책을 읽든지 하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문부터 보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비난에 짜증이 나서 교회마저, 그나마 나가던 교회마저도 안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교회를 등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속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하셨음이라. 구약성경 레위기서 11장에서는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는 동물을 구분하면서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 17장에서는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는 규례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도살장에서 코설,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아주는 음식만, 고기만 먹었습니다. 특별히 금욕주의자들도 있었는데요. 금욕주의자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음식에 절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이나 10장을 보면은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기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그런 고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유통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것이라면은 그 고기를 먹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굳이 우리 시대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와 그리고 술, 담배를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를 드리겠죠.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식사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골라가면서 먹어야 되는 겁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먹는 거죠. 먹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사하게 먹는 것 가지고서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 가지고서 비판을 하거나 따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주변에 보면은 안식일을 주일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을 마귀의 날이라고까지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가 십계명에 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라고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신앙인들이 안식일에 특별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아요. 성경신학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성경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은 계시는 발전적이다라는 겁니다. 계시의 역사는 계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발전적이고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창조와 관련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신명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록되어진 그 신명기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예배일로 정해놓고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즘은 주일 개념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무시하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여행을 다닌다든지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말이나 돼요?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장사를 한다든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그래도 최소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장사라면은 또 이해가 되죠. 아주 예배까지 그냥 피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는요, 할 수 있으면 세상 일을 금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모여서 교제를 하고 전도하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약한 자를 찾아서 돌보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생각이에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하여서 죽기도 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술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가 술을 먹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목회를 하러 내려갔는데 시골 사람들을 만나야 전도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번기라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녁 먹자마자 또 불 끄고 잡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그 사람들이 그 점심시간이나 참 먹는 시간, 그 시간에 만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그분들이 주로 뭘 먹습니까? 참으로 그 막걸리를 마시잖아요. 막걸리.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나니까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만 푹푹 뜯고 있는 거죠. 죄 없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시골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놀리느라고, 목사님은 술을 안 먹는다는 거 아니까 목사님 술 한잔 하실래요? 예, 주세요 라고 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놈의 술 때문에 그 만나러 갔다가 얘기 한마디 못하고 왔다 이거죠. 근데 그 술이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갔더니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오셨네, 막걸리 한 잔 드실래요? 또 놀리듯이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걸리 한 잔 줘보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목사님 막걸리를 달라니까 막걸리 따라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어휴 시원하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이야
목사님도 우리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네 하면서 그때부터 막 이 말이 트여져 가지고 말동무가 되고 그때부터 그 시골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더라는.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지만 시골 사람들하고 저는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이 시골 사람들의 정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말이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잘 없어요. 그 사람들 주일날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주일날 저는 예배드리기 바쁘고 말이죠. 그때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동네 사람들 결혼식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장소가 용인이니까 그 결혼식이 주로 이제 용인 읍내가 아니면은 오산 시내에서 결혼식 하는데 그 중간쯤에서 제가 목회하던 거죠. 그러니까 용인 나가는데도 한 15분, 오산 나가는데도 한 15분 차로.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식이 한 11시 반이나 12시쯤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요,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는 거야. 일찍 마쳐가지고 교회 차로 그 결혼식장 갈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같이 가면은 결혼식이 마칠 때쯤이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이야, 목사님도 오셨네. 이장님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전에는 인사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요. 목사님 오셨다고 그것도 그냥 온 거 아니고 교회 차에다가 교인들 다 태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뭘만 좋아요.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하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동네 이장님이 교회 일이라면은 막 두 발 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가 한 명, 두 명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 주일날 결혼식에 참석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주일을 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주일 개념이 좀 더 엄격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주일날 결혼식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따지는 것보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그게 맞느냐 그런 거죠. 연약한 자에 대해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날에 대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받으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恶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비판만 한다면, 비난만 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믿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나 잘 돌보시는 그런 임직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연륜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믿음의 연륜이 적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오히려 배나 잘 돌봐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큰바위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